관점의 차이라고 하는 글을 본 적이 있는데 두 마리의 강아지가 있어요. 한 강아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집 사람은 나한테 먹을 것도 잘 주고 목욕도 잘 시켜주고 산책도 잘 시켜주고 참 착한 주인인가 보다 이 생각을 해요. 우리 집 강아지 보드리처럼 착한 강아지. 그런데 또 한 그룹의 강아지가 있어요. 똑같은 고백을 하는데 똑같은 상황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집 사람은 나한테 밥도 잘 주고 목욕도 잘 시켜주고 산책도 잘 시켜주고 내가 주인인가 보다. 이런 개를 요즘 뭐라고 부르냐? 악마견이라 부릅니다. 실제로 사람들, 주인을 자기보다 서열이 낮게 생각을 해가지고 자기 멋대로 집안을 난장판을 만드는 이런 개들을 소위 요즘 악마견이라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런 악마견들을 훈련시키는 훈련소가 유행할 정도입니다. 사탄이요,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심어주는 마음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사탄이 요즘 여름철 남양 특집 무슨 전설의 고향처럼 머리 이렇게 풀러헤치고 말이야 여기다 피 질질 흘리면서 내 다리 내놔 막 이렇게 달려들면 오히려 알아차리기 쉽고 싸우기가 좋은데 사탄은 그렇게 찾아오지 않아요. 사탄과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뭐냐면 야, 시간은 네 거야. 돈 네 거야. 네가 죽어라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번 돈 네 거야. 네 마음대로 해도 돼. 응? 네 몸뚱아리 네 거야. 네 인생 네 거지. 왜 네 인생이 하나님 거니? 네 거야. 네 마음대로 해. 말하고 싶은 대로 하고 행동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삶의 주인이 자기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은 점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도 아니고 내 마음을 마귀에게 사탄에게 빼앗겨 살게 되죠. 그래서 사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갈등, 이 영적 전투가 오늘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기서 있는 목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20년, 30년 다닌 그런 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민방위는 없어요. 제대란 없습니다. 우리는 늘 현역병으로 영적 전투를 지금 벌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감사한 것은 우리는 그래도 질 수 없어요. 왜?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서 그냥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너희들이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만 잘 챙겨 입으면 그 하나님 나라의 군복을 잘 챙겨 입으면 우리는 백전백승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에베소 6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말씀을 살펴봤는데 한번 저 보여주세요. 에베소 6장 13절에서 1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제일 먼저는 뭐라고 그랬어요? 제일 먼저는요? 처음 듣는 얘기인가 봐. 14절. 그런즉 서서 뭐라고요? 지난주에 한 건데 한 10년 전에 한 거 같죠? 우리에겐 탁월한 은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첫 번째는 뭐냐?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다. 그 진리 안에 우리의 온전한 자유함이 있다.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로마의 군사가 전투에 나가기 전에 제일 먼저 챙겨야 할 것은 바로 이 허리띠. 치렁치렁한 옷들이 걸리적거리지 않도록 탁 허리띠를 메고, 옷만 매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또 다른 허리띠를 매서 거기에 칼도 차고 창도 차는 전투의 기본 준비,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뭐라고요?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호심경이라는 게 요즘 현대에 잘 쓰지 않는 용어이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사실 저도 옛날엔 잘 몰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보여줘 보세요. 로마의 군사, 멋지죠? 이게 참, 이게 방송실에 제가 얘기만 하면 방송실 이런 걸 딱딱 준비해 줘요. 우리 고은별이가 얼마나 열심히 애를 쓰는지 몰라. 저기 보세요, 저 가슴. 보통은 이제 이 목에서부터 허리까지 내려오는 것도 있고, 좀 더 긴 거는 거의 허벅지까지 내려오는 것도 있다고 그래요. 저 이 몸통을 감싸고 있는, 옛날에 이제 노시나 이런 동으로 만든 그런 갑옷, 이게 호신경입니다. 호신경. 뭐 어떤 경우는 이렇게 통으로 된 거예요. 하나로 그냥 엮어진 것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이렇게 자그마한 것들이 촘촘히 엮여서 비늘 모양으로 만들어진 그런 호신경도 있다고 그래요. 보통 사병들이 이렇게 차던 호신경은 한 10kg, 15kg 정도 되고, 보통 장교들은 한 20, 30kg.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그 골리앗 장군 있잖아요. 골리앗 장군이 차던 그 호신경은 한 50kg에서 55kg 정도 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애 하나를 얻고 다니는 거죠. 날씬한 아가씨 하나를 얻고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남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보통 완전 군장하고 뭐 20kg, 30kg 뭐 행군한다. 보통 이제 이 완전 군장하면 뭐 한 3, 40kg짜리 배낭을 메고 이렇게 가는 거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처음엔 괜찮지만 한 몇 킬로 가다 보면 그냥 다 내던지고 싶을 정도로. 그런데 전투에 나가는 군사들이 왜 저렇게 요 목에서부터 이 허리까지 오는 호심경을 찰까요? 무거운데. 왜 차죠? 이유는 오직 하나, 이 몸통을 보호하기 위함. 몸통. 앞에서, 뒤에서, 옆에서 적들이 와가지고 창과 칼로 찔르니까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몸통은 몸통인데 그 몸통 중에서도 중요한 게 있죠. 그게 뭐죠? 심장이죠. 그래서 호심경이 뭐냐? 보호할 호자에 마음 심자에 거울 경자, 경계할 경자입니다. 그래서 호심경에 이 심장을 지켜주는 방어물이지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영적 전쟁에서도 우리의 심장을 노리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누굽니까? 에베소 6장 11절에는 그 대적자가 누구냐? 마귀라 그랬어요. 마귀가 와가지고 끊임없이 우리의 심장을 지금 노리고 있다 이거죠. 왜? 심장만 찌르면 한 번에 가는 거예요. 한 번에 죽습니다. 심장이 파손돼 버리면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몸뚱아리가 다 멀쩡하다 할지라도 심장이 뛰지 않으면 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와가지고 앞에서 찌르고 뒤에서 찌르고 옆에서 찌르고 어떻게든지 우리의 심장을 멈추게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호심경을 탁 붙이고 있어야 마귀가 찔러도 버텨낼 수 있다. 그런데 그 호심경이 뭐냐? 의의 호심경이다. 의, 저스티스,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의 반대는 뭐예요? 죄지요, 악이지요. 그 죄와 악으로부터 의의 호심경을 쓰고 있어야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에베소 4장 11절에 마귀를 설명할 때 원어 성경에 보면 헬라어로 마귀를 디아블로스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디아블로스는 무엇 사이에 던지다 그런 뜻인데, 마귀란 놈이 와가지고 뭐하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자꾸 뭘 던져요. 죄를 던집니다. 의심나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자꾸 지루하게 만들고, 뭔가 하나님 믿는 게 재미가 없어. 이 시간에도 그냥 밖에 나가가지고 그냥 뛰어놀면 좋겠는데 뭔가 하나님 만나는 게 자꾸 지루해. 뭔가 하여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뜨리게 만들려고 던지는 것, 이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근데 이 마귀라고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이 명사형을 보면 무슨 뜻이 있느냐? 비난하다, 정죄하다, 헐뜯다, 뭐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라는 놈은 뭐 하는 놈이냐? 자꾸 비난해, 자꾸 정죄해. 우리가요, 나중에 이제 완전히 마귀에게 져가지고 폐잔병이 돼가지고 마귀에 질질 끌려달리기 시작하면 우리 생각, 우리 마음이 우리 뜻대로 안 됩니다. 우리 이 언어 생활 자체가 우리 뜻대로 안 돼요. 마귀가 조종하는 대로 되는데,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바로 사람들을 비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죄하게 만들고. 우리 어르신들 다 아시겠지만 우리 옛날에는 다 화장실이 이 수세식이 없었잖아요. 수세식 다 재래식, 소위 푸세식이라고. 저도 어렸을 때에 그런 재래식 화장실에서 지내는데, 저는 그런 경험이 없었는데 저희 친구들 중에 많은 친구들이 그 재래식 화장실에 빠진 경험들이 있어요. 발을 잘못 헛디디면은 빠집니다. 그 어떤 애는 막 무릎까지도 빠지고 어떤 애는 막 허리까지 빠지고 막 살려달라고 울고 뭐 난리 이런 애들이 있었어요. 그게 또 참 옛날에는 이게 건강 상태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애들이 이렇게 콧물을 많이 흘리잖아요. 콧물. 그래서 저도 초등학교 1학년 때 입학 사진을 보면 이렇게 딱 하고 배 내밀고 여기 이렇게 손수건이 다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만 달리는 게 아니라 쭉 서 있는 애들이 다 여기 이렇게 손수건이 달려 있죠. 그게 뭐냐면 이게 코 닦으려고. 근데 급하면은 손수건을 안 닦게 되고 이게 쓱 문지릅니다. 코 나와가지고 쓱 하면 문질렀는데 똥통에 빠진 애가 와가지고는 냄새 풀풀 나면 풍기면서 말이죠. 야 인간아, 너는 어떻게 코를 못 치고 다니냐, 지저분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에?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느냐? 야, 너희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게 되어 남의 눈에 티끌을 빼게 되리라. 들보가 뭐예요? 들보, 우리 교회에 이게 들보들이 있다. 이 중간에 이만한 우리 쇠기둥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웬만한 우리나라 지진이 없지만 혹시 지진이 나더라도 무너지지 않도록 튼튼하게 진 겁니다. 믿으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만큼 이게 우리 이만한 들보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 눈 안에 이만한 들보가 있다는 거예요. 티끌은 보일까 말까 하잖아요. 티끌. 여기 우리 지금 예배당 안에도 티끌들이 막 돌아다니지만 이건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내 눈 안에 있는 건 이만한 들보라는 거예요. 이건 보지도 못하면서 남의 눈에 티끌 보일까 말까 한 거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마귀에 매여 사는 자들이 하는 짓이다. 근데 그 마귀가 사람들을 동원해서 뿐만 아니라 내 스스로에게도 찾아와서 그런 말들을 자꾸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마귀를 표현할 때 다른 말로 참소자라고 합니다. 참소자. 거짓말할 참, 호소할 소. 하나님께 자꾸 거짓말로 호소해요. 뭐라고 호소하냐?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이 인간은 죽어 마땅한 인간이다. 이 인간은 사람의 자격이 없어. 이 인간은 교인의 자격이 없어. 이 인간은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이런 인간이 어떻게 목사요, 권사요, 집사요, 장로냐고. 안 된다고.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동원해서 혹은 내 마음에 찾아와서 계속 싹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얼마 가지 않아서 패배의식으로, 정죄의식으로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현대사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가 하나가 인터넷 문화인데, 소위 말하는 이 악플러들,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유명한 연예인 몇 사람도 이 악플 때문에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았습니까? 아주 사소한 건데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자그마한 실수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떨 때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저런 건 따지지 않고 그 댓글에다가 정말 어떻게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온갖 욕설들, 저주하는 말들을 막 적습니다. 옛날에는 그게 뭐 초등학교 애들 장난치는 거라고 했는데 요즘은 살펴보면 멀쩡한 20대 대학생, 뭐 30대 직장인들, 멀쩡한 인간들이 많은데 어떻게 그렇게 인터넷상에서는 막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울감에 빠지게 되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나는 그런 인간밖에 안 되는구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마귀가 와가지고 자꾸 참소하면서
우리를 비난하고 헛들고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수근수근거리게 만들고 한 사람을 자꾸 왕따시키고 그 사람을 비난하게 만들고 저주하게 만들고 정죄하게 만들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 뭐 하긴 뭐하냐, 내가 뭘 주의를 한다고, 내가 무슨 교회를 한다고, 내가 뭘 거룩하게 한다고, 에이 다 때려치자. 이게 완전히 폐산병 되는 거죠. 응? 그때 그래서 필요한 게 뭐라고요? 의의 호심경. 왜 의의 호심경입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분명한 해답을 제시해 줍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죠. 시작. 아멘. 이제는 예전에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결코 정죄함이 없도다. 왜? 법 체계가 바뀌었어. 예전에는 너는 죄와 사망의 법에 있었지만 이제는 뭐라고요? 생명의 법, 성령의 법 안에 있다. 죄와 사망의 법, 소위 말하는 마귀의 노예로 살 때는 그 결론에 의하면 너는 영원한 죽음이야. 그건 마땅해. 그러나 생명의 법, 성령의 법, 하나님 나라의 법에 의하면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야. 너는 이제 의인이야. 너는 영원히 살게 된 거야. 그러므로 너에게는 결코 이제는 정죄함이 없을 것이다. 너는 영원히 무죄. 이게 하나님의 선거예요. 자, 마귀가 와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또 시험을 합니다. 너는 교연의 자격이 없다. 너는 인간성이 쓰레기다. 너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 너는 율법적으로 아주 죄인이다. 맞아, 나 죄인이야. 내가 죄인인 거 나도 알아. 그러나 이제 나는 달라졌어. 나는 예수님 안에 있어.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나는 이제는 의인이 되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당당하게 명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뭐 이렇게 훌륭해서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가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미국의 로버트 로울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필라델피아 출생이신데 뉴욕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브루클린 침례교회 담임 목회를 할 때인데 미국이 한참 남북 전쟁 후에 아주 폐허가 나라 전체가 아주 폐허가 되고 더군다나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그 브루클린 침례교회 목회하는 그 성도들 가운데도 많은 사람이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게 된 거예요. 지난번 메르스 사태에 얼마나 많은 걱정과 또 근심으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 감사하게도 우리 대관교회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도 피해를 당하지 않아서 참 감사해요. 근데 그런 일들이 있으면 참 목회자는 마음이 굉장히 참 떨립니다. 혹시 한 사람이라도 그런 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죠. 근데 여러 사람이 또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그 전염병으로 인해 가지고 입원하게 되니까 이 목사님이 지친 거예요. 신방을 하고 돌아와 가지고는 어느 날 그냥 지친 몸으로 눕게 됐는데 오늘 꿈결에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하나 봅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손이 그에게 보여지는데 그 주님의 손이 그냥 손이 아니고 빨간 피가 뚝뚝 떨어지는 손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의 그 모습,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깨어나서 그 감동, 그렇구나. 오늘 우리를 다시 소생케 하는, 지친 내 몸과 내 마음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이 모든 고통 속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이구나. 그거를 감사함으로 찬송시를 적어갑니다. 그가 지은 찬송시가 뭐냐?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까 우리 불렀던 찬송,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나의 의는 이것뿐. 나의 찬미의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고백, 이것이 의의 호심경을 붙이는 것입니다. 이 분명한 확신,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이 아니면
나는 살아날 수도 의인이 될 수도 다시 회복될 수도 없다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과 고백, 이게 의의 호심경을 덧붙이는 것이죠. 근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는 거죠. 예수님을 오래 믿으면 웬만하면 이런 거에 확신이 서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8장 이전에 7장은 사도 바울의 그런 갈등, 그 고민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내 안에 두 개 나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는 영의 부름을 따라, 하나는 육의 부름을 따라 움직이는 두 개의 나. 바울이 옛날에 사울일 때 그런 고백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미 사도가 된 거예요. 목사가 된 겁니다. 이미 예수님의 사도가 돼서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는 그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들여다보니까 두 개의 나가 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나. 이게 끊임없이 이게 갈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옛날 이 시대에 사람을 가장 잔인하게 죽이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사형수하고 시체를 같이 이렇게 묶어놓는답니다. 시체가 썩잖아요. 보통 한 시체가 썩기 전 30분만 지나면 파리가 날라옵니다. 파리가 어디서 그렇게 알고 찾아오는지 날라오거든요. 그럼 구더기가 생기죠. 그 구더기가 이 산 사람을 파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꽉 묶어놓으니까 시체가 앞에 딱 붙어있는데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나지 못한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걸 염두하면서 나는 곤고한 자라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거예요. 나도 완전히 자유하고 싶고 깨끗하고 싶은데 끊임없이 찾아오는 이 영적 갈등과 전투에서 나를 어떻게 자유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주시는 음성, 그 은혜 가운데 깨달은 말씀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도다. 이 주님의 무죄선언 가운데 확신을 갖게 된 거죠. 여러분, 괜찮습니다. 지나간 과거에 어떤 무거운 죄를, 더러운 죄의 짐을 갖고 있을지라도 괜찮습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깨끗하게 되고 의인이 될 줄 믿습니다.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그래도 교회 30년 40년 다녔는데 내가 이런 꼴을 하면 될까?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받아주실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품에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실 것이니까 예수님 안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재앙이 애굽에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할 때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냥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밟아라. 거기서 무슨 인격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냐 안 하냐 시험 봅니까? 무슨 테스트할 어떤 방법이나 있습니까? 너 과거에 거짓말했지? 너 도적질했지? 간음질했지? 넌 안 돼.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발라. 그럼 넌 산다.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 피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어라. 그럼 넌 산다. 지나간 과거에 내가 내 자신을 봐도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혐오스러울 정도로, 죽고 싶을 정도로 추악한 몸일지라도 우리 주님의 피가 우리를 살릴 줄 믿습니다. 아유, 목사님, 너무 하나님이 그럼 나약하신 거 아닙니까? 너무 하나님 너무 우유부단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저런 죄를 지은 사람들까지 다 용서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지난번 소방관리자 교육을 받을 때 아주 중요한 몇 가지를 제가 배웠는데, 상식적으로 여러분 알아두십시오. 우리가 이게 불을 태우는 걸 연소라고 하죠. 연소에 3대 요소가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2급 자격증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별표 5개, 밑줄짝. 저는 맞췄어요. 연소의 3대 요소. 첫 번째, 가연물이라고 합니다. 가연물. 가연물이라는 거 뭐냐? 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종이, 뭐 이런 나무 이런 거 타는 거. 이게 있어야죠, 1차적으로. 두 번째, 점화원이 있어야 됩니다. 점화원. 예를 들어서 뭐 라이터라든지 성냥이라든지 불을 켜야 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라이터를 가지고 종이에다 불을 붙인다고 해서 다 불이 붙을까요? 안 붙습니다.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산소 공급원입니다. 산소 공급원. 네? 옛날 우리 초등학교 때 과학 시간에 그런 시험들을 종종 했는데 촛불을 켜놓고 불을 붙이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비커, 이 컵 있잖아요. 비커컵을 탁 덮습니다. 딱 덮으면 조금 있다 꺼집니다. 그럼 왜 꺼져요? 산소가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소라고 하는 것은 불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불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가연물에다가 저마온으로 불을 탁 붙였을 때 산소가 지속적으로 공급이 돼야 됩니다. 산소가 딱 끊어지면 불은 꺼지는 거죠. 산소. 우리 신앙생활에 이 산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의 생수가 우리 안에 넘칠 때에 신앙생활에 신바람이 납니다.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사탄과 마귀가 이렇게 공격해 올 때에 자꾸 넘어져요. 우리가 이 의의 호심경을 분명히 붙이지 못하고 사탄과 마귀의 공격에 우리가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의 영혼은 극단적 교만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얻어진 의가 아니고 자기 의를 내세우게 돼요. 자기 의를 내세우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라고요? 자기가 판단자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을 다 점수 매깁니다. 너는 장로로서 몇 점, 야 너는 장로로서 빵점, 너는 권사로서 합격점, 너는 권사로서 빵점, 너는 집사로서 합격점 빵점. 누가 당신에게 그런 채점자가 되라고 말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우리에게 심판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건 누가 하는 짓이냐? 그건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마귀가 자꾸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서 점수를 매게 만들어요. 근데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또 반대의 경우는 뭐냐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극단적으로 열등의식에 빠지는 거예요. 사탄이 와 속삭입니다. 야, 저 사람은 신앙생활 해가지고 장로도 되고 애들이 말이지 명문대 들어가고 건강하고 사업 잘 되고 돈도 벌고 잘했어. 너는 뭐야? 너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인데 넌 사업도 안 돼, 뭐 건강도 잃어, 자식들도 맨날 속이나 새겨. 너 뭐 하는 게 있어? 넌 신앙생활 잘못한 거야. 이게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그래 열등의식에 빠져요.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교회 나오기가 재미가 없어요. 예배 시간에 감격이 없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는 다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은혜의 샘물이 마르지 않고 계속 공급될 때, 아 그렇구나,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결코 정죄함이 없구나. 나는 부족하고 나는 죄인이지만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함을 받았어. 난 더 이상 정죄함이 없어. 그러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누리기를 시작하면,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니까 겸손할 수 있어요. 조금 안 되면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려고 내게 연단의 기회를 주시는구나. 깨달으니까 절망하지 않아요. 은혜의 샘물이 계속 공급되면 우리가 사역의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의 불이 꺼지질 않아요. 그런데 이 은혜의 생수가 마르니까 자꾸 꺼져가. 뭔 일인지 하여튼 꺼져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의 품 안에 안기십시오. 그리고 하늘에서 주시는 그 은혜를 무한히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인생이 살아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